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신 이 복음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과 은혜와 복이 되는 소식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 소식, 기쁨이 되는 소식, 성공이 되는 소식, 행복이 되는 소식의 시작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소식이 무엇인가?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은 구원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복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구약은 율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왜 구약이 복음인가? 구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복음이 아니지만 율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신 목적이 그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망과 저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의 구원, 영광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라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주셨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니까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신약만 복음이지 구약은 복음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구약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이것이 신약이겠습니까?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구약이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내용이 신약에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구약 창세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왜? 아브라함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출애굽에서 광야를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음에도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신약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구약 성경을 여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만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도 복음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셨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은 성경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로부터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의미가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정말 우리에게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 소식 중에 가장 복된 소식, 소식 중에 가장 은혜로운 소식,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 구원의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먼저 계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나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때에 그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형질이 하나도 이루기 전에 내게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의 예정을 기록한 설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그때에 되어진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분입니다만은, 분명히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십니다. 예수님의 무엇이 하나님이 되시는가?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한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진리로서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되어진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마는 어느 때나 어느 누구도 아무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되어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되어진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기록되어진 신약의 성경에서 20, 30년이 지나서 기록된 그 신약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어느 때나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표현한 것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느 때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진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되어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고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떼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이 복음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고 이 말씀을 감춰두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대로는 지금까지 신학적인 그런 신학계나 그런 어떤 기독교 역사에서 저와 같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단이라는 정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그렇다라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말이 잘못된 것이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비성경이라고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삼위일체 학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이 교리를 듣고 저것은 비정상적이다, 잘못되었다, 단일신론주의다, 그래서 이단이다, 그래서 말을 한다고 하면 저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순간 그들이 이단으로 스스로 정죄가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것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속아서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계시지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여호와시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닌 아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 그것은 이단이 됩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까 아들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또 다른 제2위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여진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라고 가르치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더 감명 깊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단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이단적인 사상이라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인 양성 일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 일위가 되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말씀은 제1위 하나님과 제2위 하나님이 하나, 세 분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요. 신성과 인성이 하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을 말씀한다.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을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제가 기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가지고 오너라. 증명을 해라.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우리라고 했으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냐. 자, 우리라는 말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의논을 하신 것 아니냐. 세 분 하나님이 의논을 했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창세 전에 먼저 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먼저 예수님이 존재를 하셨죠. 예수님의 인성이 말입니다. 존재를 하셨다. 그러니까 존재 방법은 신인 양성 일위로서 존재하신 것이지만 신성과 인성이 엄격하게 구별이 되는 신성은 하나님이시고 인성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나심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해도 이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도 되시고 피조물도 되십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도 되시지만 자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낳으심을 입은 분이기 때문에 낳으심을 입었다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만드셨다, 지으셨다. 성경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은 나음을 받은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데 피조물이지만 신인 양성 일위가 되어서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아들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성경으로 증명이 되는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영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의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요소로 우리의 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에게서 난 것은 육체고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복수거든요. 여럿을 말하는데 하나님께로는 난 자들, 우리의 영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은 범죄치 아니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단수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는 여기에 많은 것이 낫다는 그 난 것도 겟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단수로 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도 겟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겟나오가 나았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겟나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말이죠. 그가 이삭을 낳아. 그가 누굽니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여기에 낳았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겟나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입니다. 나신 자. 언제 나셨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요. 아버지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대해서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 그 자체도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정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낳으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주도 창조물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다는 말씀은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천군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인가? 그 만물보다 먼저 나신 때가 언제인가? 잠언 8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다. 8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멘. 만세전부터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언제 나심을 입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는가?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라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4절에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실 수가 없죠. 창세 전에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께 무엇을 받을 수 없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죠. 창세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사랑을 받으셨고 창세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이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인성이 생겨져서 신인 양성 일위라는 교리를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믿습니다. 정통교리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신인 양성 일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심으로부터 신인 양성 일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신인 양성 일위는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되어지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심으로부터 신인 양성 일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전에는 따로따로 신인 양성 1위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신인 양성 1위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존재하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존재됨으로부터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셨다. 그래서 신인 양성 1위는 시점이 언제인가?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실 때부터 여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나를 가지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자존하신 분이 아니라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가지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졌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 1위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는 이 말씀이 제1위 하나님과 제2위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가 되셨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가 된 시점이 언제인가? 신학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출생되어진 이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아버지께서 가지실 때부터 낳으실 때부터 그렇게 신인 양성 1위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두 분이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신성과 인성. 그래서 우리라는 것이 성립이 되고 그 신성은 하나님 자체시지만 인성이신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아니라 신인 양성의 우리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신인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증명이 되지만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거기다 끌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으면 말을 해도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면 그것이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이것이 왜 비성경적입니까? 왜 이단적인 사상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럼 여호와는 누구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라 말이에요. 그 신학적으로도 여호와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 외에는 그 누구도 신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 외에는. 여호와 전에도 신이 지음을 받은 신이 없고 여호와 이후에도 지음 받을 신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여호와 외의 하나님을 지금 기독교에서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몰라서 믿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저도 이 깨달음을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안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니까. 저는 잡탱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저의 모든 중심과 사상은 오직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없는 것은 믿으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것만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만 한다. 저는 이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성경을 믿고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배웠던 이 삼위일체 지식이 과연 성경적인 지식인가 아니면 비성경적인 지식인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경적인 지식인가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부터 온 비성경적인 지식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참된 진리의 지식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마귀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비진리적인 그런 지식인가, 이것을 신앙적인 양심으로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것이 비성경적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이 인정이 되면 그것을 회개하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바꾸면 됩니다. 저도 지금부터는 여호와만 하나님인 것으로 믿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지금부터는 아버지만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버지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데 세 분이 어떤 본체 안에서, 누구의 본체 안에서, 언제 있는 본체 안에서, 성경에 어디 세 분 하나님이 한 본체 안에서 하나가 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 분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인데 그 각각 다른 하나님이 한 본체 안에서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세 분 하나님이 한 본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성경적 사실 아닙니까? 자,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을 왜 비성경적이라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입니까? 저는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서에 있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곧 아버지시다. 아버지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왜?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을 입은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지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만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지셨는가, 낳으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신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인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버지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호와 밖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곧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곧 아버지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야 그게 맞는 정리라는 말입니다. 어지럽지 않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딱 일목요연하게 질서 정연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시작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지나가다가 불쌍하니까 그냥 던져주는 구원이 아니라 언제인지 그때를 알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의 개념이 생긴 이후에도 지구의 역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계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약 6,000년이 되었다.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뭐 지질학적으로 보니까 뭐 지구의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엉터리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정확한 게 아니지만 6,000년, 약 6,000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약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때로부터 지금까지가 약 6,000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200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타락으로부터 지금까지가 그런 것이지 창조로부터 그런 것 아닙니다. 창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근거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출생되어진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에덴의 나무와 함께,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누울 것이다. 그 지하는 이제 지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의 나무들, 그 에덴의 나무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출산한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낙원에 있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음부는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낙원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낙원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편입되죠.
전부는 지옥으로 편입이 되고, 예? 낙원은 천국으로 편입이 되는데, 낙원에 있는 진짜 그 나무들이 지하에 눕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서 출생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을 얻은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죄도 안 짓고 살았었는데 수많은 세월들을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범죄한 사람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만 년이 될지 수십만 년이 될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오래전 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예정을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실제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지금 갑자기 급조된 구원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완전하신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교리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는가?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는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그 하나님께 대한 말씀들을 어쨌든 정확하게 바르게 알으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